우리 복창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풍성함으로 춤추는 삶 1.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자. 2. 말씀의 아멘으로 기도하자. 3. 거룩한 신부의 행복으로 살자. 4. 행복한 집으로 초대하자. 아멘. 오늘 특송은 오늘은 생략을 하고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을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한 권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상은 사울왕에 대하여, 사무엘하는 다윗왕에 대하여, 열왕기상은 솔로몬과 열왕들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특별히 사무엘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8장부터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사울이 왕으로 등극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이제 8장, 9장, 10장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31장까지 사울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9장은 8장에서 이제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럴 때 8장 22절에서 그래 내가 왕을 세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8장이 마쳐졌습니다. 이제 9장을 보겠는데요. 9장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내용 봅시다.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유력하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건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족보를 살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실제다 하는 것을 증빙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요? 사울입니다.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뭐가 모든 백성보다?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이제 1절 2절에서 사울에 대한 그 가문과 사울에 대한 이제 그 인품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죠? 키가 크다, 뭐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뭐 키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는요, 지혜가 있다든지 또 경건,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바르다든지 이런 표현이 없는 게 아쉬운 평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를 받고 또 사람들 앞에 내가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날씬한 사람이다, 뭐 이 정도 평가 받을 겁니까? 저희들의 평가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울은 이런 아쉬운 모습이 2절부터 나타나요. 키가 컸다, 뭐 준수했다, 이 정도. 자, 3절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이 오늘 9장에서는 사무엘과 만남이에요. 사무엘과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 복음을 받은 저희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하는 이것을요 틀림없이 믿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거기에 이제 생명과 평안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가 있으니까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요 암나귀 들을 잃어버렸어요. 암나귀 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마리죠.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럽니다.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암나귀들을 찾으래요.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집에 나귀들이 여러 마리 있는데 어떻게 놓쳐가지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암나귀 찾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귀 찾으러 나서지요. 이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요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사환 한 명을 데리고. 이건 사울이 아버지 말을 잘 들었다는 뜻입니다. 소년이었는데 착했다는 뜻이지요.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착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시키는 대로 여러 곳을, 여기 보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나귀들을 찾아다녔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원보가 하는 말이, 야, 나귀 없는데 아버지 우리까지 걱정할라. 빨리 집에 안 가보자. 혹시 또 나귀가 와 있는지 아나.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핸드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보십시오. 그 6절에 보세요. 사환이 그가 대답하되, 이 말은 사환이 대답하는 거예요. 집에 가보자 이러니까 사환이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지금 이게 라마나옳 근처에 온 모양이에요. 이 성읍에 누가 있다고요? 야, 이 사환이요. 사환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부릅니다. 여러분 사환 중에 그 나병이 걸려가지고 나만 장군 기억하십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서 아람 군대 장군이었거든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협한 때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이 세력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근데 이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 이제 나만 장군이 이게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때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사환 여자아이 하나가,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 선생님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할 수 있으면 그게 기회가 됩니다. 꼭 여러분 주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할 때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걸 보고 자꾸 절망합니다. 그것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자꾸 쳐다보고 내 때문에 내 모습 보고 절망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내 모습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 환경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내하고 친하던 사람 옆 사람 봐도요 좋을 때 좋지 기스 한번 가면요 실망 막 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닌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온다고요. 사로잡아 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로잡아 오지만 우리는 영의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네,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꼭 영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굴복 못합니다.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딱 마음에 선을 꺼버리면요, 율법적인 선을 꺼버리면 이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믿음의 말을 할 때요, 사단이 떠나가고 안 보이는 세계의 역사가 바뀝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눈에는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네 마음에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 준다 그랬으니까 자꾸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요, 믿음의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못합니다. 잘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게 묵상을 하는 것보다 자꾸 우리의 환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죠? 자꾸 내 모습 보고 우리 상태 보고 그렇게 자꾸 해요. 그렇게.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을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해야 됩니다. 이 사환이 오늘 여러분 6절에 이 사환이 그 사울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사환이니까 주인 아들 보고 뭐라 하면 될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왕자는 아니고 아직 도련님, 그래.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도련님, 이 동네 근처에 그게 사무엘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동네에 있는데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환이 이 믿음이 있다고요. 아이고 내 말이 뭐 다 응해 이러지 마시고 자꾸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 응하나니 거리로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거리로 갑시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나귀를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이거 찾아줄지 모르겠습니다. 거리로 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7절에 이 말입니다. 그래, 네 말 들으니까 맞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 급히 나오다가 나 돈 안 가져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여러분, 사환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그잖아요. 자기 호주머니에 은 4분의 1 세겔이 얼마 안 됩니다만은 옛날 그때는 은이 귀한 시대거든요. 그걸 사환이 그냥 갑시다가 아니라 사울이 돈이 없는데 뭘 선물이라도 사가야 되는데 아무도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환이요, 주인님, 제 호주머니에 은이 있습니다. 뭐 반지가 있었든지 뭐 있는 거예요. 이거 드립시다 우리. 참 대단하죠. 제가 이거 보면서 사환 같으면 사실은 주인 나비지 지 나비 아니거든. 그러면 대충 뭐 눈 속임도 할 수 있는데 이 사환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그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가자 이래 된 겁니다. 응? 그래서 10절에 보니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맞다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사람을 붙여서 믿음의 사람을 붙여서 믿음의 말을 듣는 거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요. 끼리끼리 놉니다.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예. 그죠? 끼리끼리 논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주변 사람이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영향받지 않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못 만들어 가고 내가 거기에 흡수돼 버리면요 이건 낭패입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살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이 내 주변에 살고 있는지 나에게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지 자꾸 교회는요 자꾸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이 사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사울 옆에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원을 붙인 거예요. 아마 그 집에 사원이 여러 명 있었다면 해필이 믿음 좋은 사원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향해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묻습니다.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 동네 집이 있는데 그 선지자의 집이 어디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저기 가면 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응? 지금 이제 그 모임에서 성읍에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는 시간인데 이 선지자가 와야 기도를 하고 나서 음식을 지금 나눠 먹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럽니다. 이 물길로 가는 여자가요. 그 이야기가 13절 중간에 보세요.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30명 모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한 30명 모이는데 왜 여러분 이렇게 차려놓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먹자 이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조금 드디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몰래 먹고 덮어놓습니까? 그냥 덮어놓습니까? 그럼 덮어놓고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 이제 많이 배고픈 사람은 아마 좀 먹고 덮어놓을는지 몰라도 덮어놓고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이 애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밥 다 차려놓고 지금 선지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저 집에 가면 저게 가면 지금 그 선지자가 올 겁니다.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사울이 오기 언제? 요게 줄 거 놓으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그 뒤에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그렇게 줄 거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알게 한 거예요. 어떻게 알게 했습니까?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어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이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희한하잖아요. 사울하고 사완은 나귀 잃어버려가지고 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집에 가서 했더만 사완이 아이고 우리가 그래가 됩니까? 우리 여기 빨리 여기 주의 종이 있는데 가서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물어보고 갑시다.
이거는 이 사완과 사울 편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그 전날 나타나서 사무엘아, 내일 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거다. 이맘때쯤에 올 거다. 너는 미리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놔라. 하나님이요, 내가 보낸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어떻게까지 가르칩니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다.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사울이 왕 되기 전에 블레셋하고 전투해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사람이다 하고 미리 예언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그에게 또 말합니다. 17절에 보라, 이는 내가 네게 어제 이맘때 말한 그 사람이니 이가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자, 여기에 두 번 딱 만날 때 또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 볼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상세하고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이는 17절에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해필 사울이 이제 성문 안에 들어가면서 묻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데 누구 보고 묻는가 하면 누구에게 물어요? 사무엘 보고 해필 묻습니다. 제가 이래 교회 앞에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오성환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내보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하지요? 접니다. 제가 오성환 목사입니다. 그러됐다는 거예요. 18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용케 만났구나.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딱 맞추어서 만나게 하죠. 그래가지고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접니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무엘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은 생략이 많이 돼 있거든요. 막 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우리가요 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뭐 저거 했는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 지금 산당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곳에 먼저 빨리 올라갑시다. 예배하러 먼저 올라갑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제껴놓고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나와 함께 먹을 거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을 당신에게 할 게 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할 게 있습니다 하고 이제 산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세요. 사흘 동안 찾아다닙니다. 사흘 전에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뭐 했다고요?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그런 예언을 해줘요. 하나님 말씀한 거를 기쁨을 해주는 겁니다. 나귀들은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쓸 거고 당신 집안을 들어 쓸 겁니다 이 뜻입니다. 아니 사울은 지금 뭐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당신을 쓸 거고 당신 집안을 들어 쓸 겁니다. 이러니까 놀래가지고요. 21절을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족속 중에 가장 미약하고 약합니다. 어째서 나 같은 사람 보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말합니까? 사울이 있는 그대로 겸손하다는 뜻이죠.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요 사사기 20장 21장에 보면 사사기는 뒷부분이 부록이거든요. 그 시대의 험악한 사사시대의 그 험악한 상황들, 영적 험악함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레위인이 이 자기 레위인이 첩이 있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첩이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래 찾으러 가가지고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를 지나오는데 어느 분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가라고, 우리 집에 있다가 가라고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집에 들어가서 이제 거하게 됐어요. 그래 잠시 거하고 그 다음날 가려고 그랬는데 그 동네 베냐민 지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타락해서 우리 딸 줄게 그럽니다. 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 동네가. 그러니까 그거는 싫다. 저놈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뺏어가지고요 밤늦게까지 막 괴롭히다가 돌려보냈는데 이 여자가 이 레위인의 첩이 오다가요 그 집 문턱에서 퍽 엎어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레위인이 이 시체를 12토막을 냈어요. 그때 토막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토막을 12지파에 다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이게 베냐민 지파에서 한 짓이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다 들고 일났습니다. 베냐민 지파 제가 없애버리죠. 그래서 다 모아서요 전쟁이 붙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남자들이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21장에 사사기 21장에 베냐민 지파에 남자가 없으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또 아내들을 맞이하도록 이렇게 좀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심히 미약하고 작은 지파다는 의미를 거기서 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사시대거든요. 지금도 사무엘 시대가 사사시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지금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안 그래도 작은 지파인데다가 거기서 완전히 지금 작은 지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이게 아이고 나는 이런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면 그 시대는 이 뭐 12지파 중에 막 아주 나쁜 지파, 아주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지파가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이런 지파입니다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 22절에 보세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사울을 인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중간에 보세요. 어디에 앉혔다고요? 상석에다가 제일 사울을 상석에다가 앉힌 거예요. 사무엘은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고 상석에도 앉히고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미리 요리를 해놓은 거예요. 무슨 요리를 해놨을까? 하여튼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해놨을까요? 찜도 해놓고 갈비도 해놓고 특별 요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 가져오시라 딱 앉아있는데 사울이 앉아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높임을 받는 겁니다. 막 체려오는데 자기 앞에 막 그드가이 체려놓는 거예요. 그 30명 중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요리인이 넓적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와. 저녁 잡쌌습니까? 한번 뜯어보이소.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걸 갖다가 탁 떼놓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먹고 이렇게 높임을 하고 25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합니다. 우리 저 옥상에 좀 올라갑시다. 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는 지붕 위에서 담화를 하는 거예요. 25절 마지막에, 그죠? 26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에도 일찍이 일어나 날새 동틀 때쯤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또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27절에 보니 이제 성읍 이제 성읍 끝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요. 사환은 먼저 좀 가 있거라. 우리 할 말이 있다 해놓고는 뒤에 쳐져가지고 27절 마지막에 보세요.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이럽니다. 내용 파악하셨죠? 네, 아주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장 1절에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10장은 다음에 할 건데 이게 원래 장이 구분 안 됐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여기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데 우리 편에서는 볼 때 나귀를 잃어버려서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니다가 누가 이야기해서 그러면 가보자 해서 간 일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산다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나를 이끌어왔다는 걸 믿고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일 속에서 그 일을 그래서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당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들은 실망할 수 있는 일이라도 그걸 믿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오늘도 틀림없이 믿읍시다. 둘째로 우리가 얻을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을 쉽사리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심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 중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중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중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요 세 가지가요 섞여 어울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 신앙생활 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바르면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요 삐뚤어질 수 있어요. 세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 다리로 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못 서는 겁니다. 또 성경 중심 참 좋아요. 교회 중심도 같이 돼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라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중심입니다. 늘 목사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중심이 돼야 돼요? 목사님 중심도. 아니, 오늘 아까 사환처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이런 사환이 있다 그러면요 영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오늘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갑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늘 있는 것 같아도 미워해 본들요 그 몇 년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끝까지 미워할 것도 없고요. 사랑하면서 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보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돼가 되고, 꼭 이 오늘 사무엘 중심에서 여러분 보세요. 나라를 형성해 가고 왕을 세워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뽑을 때 이런 방법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구가 투표해봐라. 투표해서 도장 찍어가지고 많이 나온 사람 그럼 세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워서 그 종 중심으로 나라가 묶이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바로 세워진 사람 참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중심 돼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알고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뻗치겠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 중심은 꼭 여러분 목사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볼 때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목사가 보는 관점이 다를 때 분명히 그건 갭이 일어나게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내 친한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시험 들고 교회가 하나 되면서 어긋나지고, 그리고 또 내 생각이 다 보는 관점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울 왕을 세우는 과정에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다는 것. 그냥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사울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들을 그 시대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끌어감을 여러분 절대 관과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따라 믿는다면 여러분 뭐 크고 작은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습니다. 저는 요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찬송을 매일 한 번 이상은 부르잖아요. 저희들이 네? 자주 부르잖아요. 오늘도 몇 번을 불렀는데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를 때 예레미야가 생각이 자꾸 나요. 예레미야 3장에서 예레미야서의 그 고통이 주님 내 겁니다. 나의 겁니다. 이게요 18절 가운데 28번이나 있다고요. 내 겁니다. 나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하면서 그런 고통의 이런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하면서요 모든 고통이 나에게 다 둘러싸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침마다 새롭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6월에 찬송으로 정했지요. 6월의 찬송으로. 여러분 이 6월 달에 아침마다 늘 새롭게 되기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요 내 인생의 평생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 중에 중요한 것은요 매일 아침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새롭고 주의 성실이 새롭다는 것을 믿고 살겠다. 이것을 내 평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행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실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주여 우리가 주변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절대 안 버리고 안 떠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우리에게 완벽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강정숙 집사님 아버님 장로님 주님 우리 강장로님 건강이 많이 좋지 못해서 많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성립케 하시고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땅에서 그 통증이 드러나고 하나님 치료될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